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지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이 아주 좋은 그 한약보다 더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먹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5절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좀 인생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고 쫓겨가는 와중에 또 이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린다고 하죠. 이 사울, 그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의 존속에 속하였던 한 남자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읽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용감해 보이죠?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너는 당연히 당할 걸 당하는 거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욕하는 데는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말이죠? 죽은 개 같은 녀석이.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내어 버려두랴. 여러분, 뭐가 더 아플까요? 반역을 일으키고 아빠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 또 그렇게 쫓겨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래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사울에 속한 시므이, 또 이 모든 것을 잠잠히 허용하고 계시는,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 뭐가 더 쓰라릴까요? 감히 짐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따라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보통 이렇게 초대 예배하고 누구를 불러서 하면 좀 기분 좋은 본문 하는데 오늘 굉장히 쓰라린 본문이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주 좋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진 인생,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좋은 의미에서 회자되고 두루두루 기억되는 인생, 그러한 멋진 인생을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나의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만한 나이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네. 우리 인생은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산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두 남자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라는 남자가 나왔죠. 아마 누구나 들어본, 여기 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만한, 지금 아마 이 지구상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오늘 특수 오신 분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다윗, 누구나 그의 인생을 따라가고 싶고 본받고 싶어서 그의 이름을 추구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도 멋진 삶을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인정받았던 사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다 극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는 이 사람,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모델이 됩니다. 자, 다른 한 남자는 나타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 좀 열심히 다녀본 사람들도요, 이 시므이라는 이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 6,000번 나온대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한 660번, 600번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므이는요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짧게 기록되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주 매우 가벼운 존재감으로 나쁜 예로서 기억되는 남자. 어떠한 남자의 여러분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윗입니까? 시므이입니까? 잠시 우위를 점하고 오늘 본문처럼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마음껏 조롱하고 모욕했던 시므이. 그러나 그 시므이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비참하게 도망을 가고 있지만 이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다윗.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남자들이었는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를 오늘 바라보면서 또 나는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러한 다윗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세요? 네, 대답이 좀 시원찮지만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행동은요 말을 합니다. 심지어 행동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알려면 1년은 같이 있어 봐야 된다, 4계절을 경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행동으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남자의 행동 3가지를 통하여서 그 남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의 깊이를 보려고 합니다. 반응의 깊이. 자,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므이의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이 느껴지세요? 자, 사울의 집안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과의 경쟁 속에, 사실 경쟁은 아니었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온갖 쫓아다니면서 작전을 다 펼쳤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권을 잃어버리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울의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나라의 중요한 권력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이 시므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절망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요즘처럼 4년마다 5년마다 투표해서 새로 뽑으면야 기회를 노리겠지만, 그 죽을 때까지 왕이 되어버린 이제 다윗을 바라보면서 늘 속쓰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마침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거 보면서 통쾌했던 겁니다. 이제까지 쌓여 있었던 원한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의 폭발하는 감정을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순간 시므이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지금 당장 가서 죽여버릴까요?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전후 사정을 돌아볼 만한 생각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까지 쌓였던 원한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뛰어와서 다윗에게 욕을 하며 모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반응은요 굉장히 경솔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너무나 아픈 고통 속에 떠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향하여서 거칠게 저주를 하며 욕을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와서 우리한테 그것을 찔러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얄밉습니까? 시므이는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반응의 깊이는요 굉장히 얕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작은 돌 하나만 던져져도 그 마음의 모든 평화가 깨트려질 수 있는 그런 얕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 권력을 비록 쫓겨가고 있지만 그의 군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 저주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시므이를 향해서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이런 저 같은 나쁜 놈이 이러면서 감정을 터뜨리면서 원한을 갚으려고 즉각적인 복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는 부하들조차 듣기가 어려워서 죽여버리자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도 본인이 그것을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말 꺼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부장님이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절반을 날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겠어요? 가서 부장님에게 친절히 말씀드리는 거야. 부장님, 그 투자 잘못하셔가지고 50%나 날리셨으니 얼마나 괴로우신데 오늘 또 일도 제대로 안 되시고 힘드시죠?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죠? 너 지금 나 약 올리냐? 오히려 혼날 일이에요. 아무도 사실은 말 꺼내기가 어려운 주제를요 다윗은요 본인이 술술술 얘기합니다. 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 저주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그거 내버려 두시는데 그냥 둬라. 여러분, 이것이 감정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지지 않고요 이것을 수용하고 있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하는 일도 끔찍한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저주하는 그 시므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의 상관으로 모시고 싶으세요?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의 리더로 세우고 싶으세요? 시므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에 칼을 뽑고 시므이의 목을 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지, 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기회로 쓸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쉽고 멋져 보이는 길이었지만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요 만약 그 사람이 해소되지 않은 원한을 갖고 살아요. 터질 기회만 노리면서 부푼 풍선처럼 과거의 원한과 아픔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시므이 같은 사람, 반응의 깊이가 너무 낮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맡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깊은
반응의 깊이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행동 중에 두 번째, 시선의 방향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선의 방향. 여러분, 이 두 남자가 같은 상황,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요, 그 두 사람이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시므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바로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순간만이 아니라 늘 다윗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시므이는 저 나쁜 놈,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저놈이 왕이 되지만 않았다면 내 가문이, 내 가족이, 나의 친척들이, 나의 인맥이 다 괜찮았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 늘 다윗을 주목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겪자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므이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냐? 늘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의 휴가를 아주 좋은 곳으로 가네. 나는 왜 이럴까? 늘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느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바로 시므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바로 면전 앞에서, 눈앞에서 조롱하고 욕하고 외치고 있는 시므이조차 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시므이 앞에서 다윗을 옹호하면서 왕이시여, 저 시므이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이 신하들조차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얘들아, 그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라면은 야, 그지? 네 말이 맞아. 저 나쁜 거야, 그지? 동의를 구하고, 그래, 은근히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 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자기의 신하들도 아닙니다. 얘들아, 무슨 상관이냐?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지는 말이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얘들아, 신경 쓰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이것은 나의 인생의 이야기이다. 이거는 나의 인생이다. 시므이가 아니다. 시므이가 조롱하고 욕하고 저것은 지나가는 일일 뿐이다. 저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저것은 그냥 저 사람일 뿐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인생이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감당할 것이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누굴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오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의 인생의 주연은 누구인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만 보면요, 다윗은요 변두리로 쫓겨나고 있어요. 주연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변두리의 인생, 변방의 인생으로 쫓겨나는 조연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의 삶의 모습이 변두리로 쫓겨가고 있지만 자기 인생의 주연으로서 여전히 꿋꿋하게 곧게 서서 자신의 모든 책임들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시므이는요,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이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쫓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자신은 중심에 있는 것 같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시므이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조연의 인생을 살 뿐이에요.
늘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타인의 삶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그러한 조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자극에 의해서 늘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알맹이가 없는 껍질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심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욕할 때, 조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어떤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것과 함께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씨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정서를 낭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연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연의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 때문에 나의 하루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어도,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어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느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혹은 때때로는 오만하고 자랑하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교만함 속에 있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말을 그렇게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체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대요. 어머니, 아드님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체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선생님, 그러시면 체벌을 하셔야죠. 근데 저희 아들이 조금 예민해서요, 그 옆에 애를 때리셔도 충분히 정신 차릴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웃긴 점은 바로 그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인생의 조연으로서 성장시키는 양육법을 가지고 있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인생, 심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연으로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두 남자는 무엇이 달랐는가? 바로 가능성의 수용에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수용. 여러분,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내가 다윗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마음껏 조롱하고 한 거예요. 다시 다윗이 돌아올 것이라는 가능성은요,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라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고 모욕을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귀환할 때, 왕위를 회복할 때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이 바로 이 시므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인생은요, 정말 가벼워요. 정말 우스워요. 정말 조연의 인생이에요. 자기는 없고요, 다른 사람의 자극에 반응하기만 바빴던 인생이에요. 왕으로 귀환하니까요, 가장 먼저 뛰어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는 인생이 됐어요. 그는 너무나 어리석었던 것이에요.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는가? 다윗은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비극적인 상황, 이미 나이도 상당히 들었고 그의 창창한 아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받아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 그것도 자신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어떠했는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때때로 인생 속에서 만납니다. 정말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바뀔 수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막 그저 확신까지도 아니에요. 반드시 될 거라는 강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이 완전히 끝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작은 가능성을 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아무리 잘 나가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가능성을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다시 옵니다. 그때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주연으로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캐치하여서 우리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취와 성공으로 나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들을 바라보면요, 다윗은 잘 될 인생이었고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시므이는 잘 안 될 인생이었어요. 끝이 좋기가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의 행위의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바로 다윗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다윗입니다. 시므이가 아닙니다. 나의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동업하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친구하고 교제하고, 또 때때로는 배우자가 돼서 함께 살아갈 사람은 시므이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한다면 될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시므이가 아닙니다.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윗은, 시므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같은 유대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가르치면, 고학력을 가지면,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면, 점수 잘 나오면,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 공부해라. 그러나 여러분, 교육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8형제. 위로 형이 7명이 있었어요. 기대를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어떤 출신이었냐면 아르바이트 양치기 출신이에요. 풀타임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양을 치는데 그것도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사람,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그러한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별로 집중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교회 나오러 가는 얘기구나, 눈치채고, 그죠? 종교일까요?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내고 봉사활동도 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봐서 알지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할 때 뭘 들먹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시므이도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우리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비결일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깊은 반응을 갖는, 반응의 깊이가 다르고 시선의 방향이 다르고 어떻게 미래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멋진 다윗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비결,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통 제가 이런 거 박수 받고 알려드리는데 오늘 그냥 알려드릴게요. 박수 받으신 분들은 2배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박수 받은 분이라 그랬나요? 제가 2배 받아가면 되겠네요. 네. 무엇이냐?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관계이다. 신뢰의 관계이다. 제가 신뢰하니까 발음이 이상하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시리한테 신뢰라고 얘기했더니 신뢰? 쉬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여러분 다윗의 대사들을 쭉 보면 계속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내가 받겠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미래를 바꾸신다면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이 그의 삶에 누구를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조차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주세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세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조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돌을 던질 수 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나의 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정치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혜와 나의 목소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음악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일지라도 그러한 신뢰를 가졌을 때 그의 반응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었고 시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고 미래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관점으로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때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주 질문하죠.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질문하지만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인생을 변방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하여도 나쁜 사람이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본성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그의 인생이 다 끝나도록 그 삶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회자가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나는 아빠처럼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 거야 라고 본이 될 수 있는, 회자되는, 기억되는, 축복된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멋진 다윗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눈 뜨고 계셔도 되고 편하게 누워 계셔도, 한숨 잠깐 주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요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세요. 지금 다윗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에 함께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짧지만 진실하고 분명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시므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다윗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반응의 깊이가 다르고 시선의 방향이 다르고 미래를 향한 수용성이 열려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멋진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 구하는 그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극복해내고 그 반응의 깊이가 다르고 욱하면서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깊이를 가지고 반응하며, 하나님, 나의 시선이 타인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고 나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해 열려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놀랍고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와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영상으로 설교 들리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남다른 깊이를 갖는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타인에게 흔들리는 시선이 아닌 나의 인생을 향하여 주인공된 관점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열린 미래를 바라보며 가능성에 수용을 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또 오늘 특별히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오늘 처음 오시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여 주실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축복하실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